당신은 돈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나요? 매달 힘겹게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나요? 만약 내가 당신에게 문제는 당신의 월급이 아니라 수년 동안 당신의 재정을 방해해온 보이지 않는 영적 뿌리에 있다고 말한다면요.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입니다. 성경 속에 숨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지낸 그것은 단 24시간 만에 부족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풍요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가난은 당신의 삶에서 그 권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부족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빠듯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일부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는 결핍, 내일에 대한 두려움, 맞춰지지 않는 가계부, 그것은 하늘의 기준이 아닙니다. 가난은 겸손의 표시도 믿음의 증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환경 안에서도 스며든 미묘하지만 위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신다. 최소한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탐욕이다. 이것은 전통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없는 전통은 사람을 얽매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바로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생각의 자유, 영혼의 자유, 그리고 재정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부족함에 묶인 마음은 하늘을 명확히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모자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진 영혼은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넘치도록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넉넉히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넘침은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적입니다. 당신의 삶이 넘칠 때 당신은 누군가의 해답이 됩니다. 당신의 식탁이 필요 이상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다른 이들의 운명을 먹이는 사람이 됩니다. 부족은 이를 지우려 합니다. 부족은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게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영적 성숙이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수는 단지 빚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야기로 공격합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는 당신의 과거, 당신 가족의 실패를 보여주며 당신이 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부족은 현실처럼 위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감정적 덫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결핍 속에 살게 되면 고통받는 것은 지갑뿐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생각도 미래를 보는 시야도 고통받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꿈꾸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믿는 것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덫입니다. 부족이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당신의 영적 권위도 약해집니다. 마귀는 단지 당신의 은행 계좌를 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정체성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는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큰 비극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반복으로 공격합니다. 계속 쌓이는 고지서, 닫힌 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약속들. 그는 단번에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당신의 믿음을 지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시편 23편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암송합니다. 많은 이들이 장례식이나 슬픔의 순간에 이 말씀을 읊습니다. 하지만 소수만이 이 시편이 단순한 위로의 글이 아니라 예언적 무기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이 시편은 고난의 시기에 위로를 주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실제를 세우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그의 양 사이의 천상의 계약입니다. 각 절은 언약의 단락이고 각 단어는 보호, 공급, 운명의 조항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왕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진정한 목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안전, 그의 양육, 그의 미래가 그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편 23편은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실 때 당신의 삶의 어떤 영역도 부족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포이며 보이지 않는 부족과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 시편을 단지 아름다운 글로써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행위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벽에 걸기 위한 글이 아니며 믿음으로 선포되고 열정으로 사라지고 온 영혼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단순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작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한계를 상기시키며 그 한계는 이미 넘어섰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을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을 인도하시는 이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많은 이들이 무시해온 열쇠입니다.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에 무시되어 왔습니다. 습관은 우리를 마취시키고 약속들을 단순한 오운 구절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은 다시 당신의 입술에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칼이 될 것이며 당신의 집에서 법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믿음으로 작동할 때 모든 부족의 저주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부족에 대한 전쟁 선포입니다. 이는 모호한 희망이 아니며 낙관적인 소망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의 선언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당신의 목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 위에 최고의 인도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완전하고 관대하며 전능하고 신실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홀로 걷지 않으며 당신의 방향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구절에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당신을 인도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주님이 당신의 목자이시라면 부족은 당신과 함께 동행할 권리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는 공급이 있고 그가 인도하는 곳에는 양육이 있으며 그가 거하시는 곳에는 공허함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통치할 때 땅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실 때 그는 또한 당신의 길을 통제하십니다. 그러나 주목하세요. 그 절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조건 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정부나 경제나 누가 당신을 거절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부족은 문을 두드릴 수는 있지만 목자가 주이신 곳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 아래 걷는 자들이다. 지금 이 진리가 당신의 영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또한 돌파가 필요한 사람과요. 조용히 싸우고 있는 부족이 자신의 최종 운명이라고 믿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누군가의 삶 안에서 활성화의 도구가 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그는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보십시오. 먼저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쉼. 이것은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겐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달려라, 더해라, 싸워라 라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의 논리는 다릅니다. 쉼은 공급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이끄십니다. 당신을 불안으로 밀어넣지 않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아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한 분 목자께서 모든 것을 목적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불안은 부족의 비옥한 땅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지칠 때는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쉼을 누릴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안에 전략이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바꿀 지시는 공황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옵니다. 세상은 당신이 바쁘고 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인도받으며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멈추게 하십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곳으로 이끄셔서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다시 하늘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족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거센 물결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쉼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공급이란 단지 통장에 돈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이 온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강렬한 순간이 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분수령입니다. 고통과 어둠과 두려움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당신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그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사망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빛이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당신의 재정, 감정, 영적인 삶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면 속에서도 그림자가 있다면 빛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골짜기는 당신의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부족은 외칠 것입니다. 띠온 여기서 못 나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바로 그때 당신은 믿음을 방패처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막대기는 바로잡고 지팡이는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길에서 벗어나려 할 때 바르게 하시고 원수가 가까이 올 때 보호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골짜기 안에 있다면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분의 임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느끼지 못할 수 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선 골짜기가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부족이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을 길로 바꾸고 그림자를 소망의 표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골짜기를 피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골짜기를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너머에는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 앞에 골짜기가 있고 기름 부음 앞에 대면이 있고 넘침 앞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당신의 목자이시라면 그 어느 순간도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은 단지 약속 성취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시편 63편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전쟁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물러간 후에야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기가 지나가기 전, 빚이 사라지기 전, 비난이 멈추기 전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무기를 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식탁을 차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통만을 예상했던 그 자리에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지옥이 절망만을 기대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장소를 바꾸지 않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이제는 넘어진 당신이 아니라 앉아 있는 당신을 봅니다. 회복된 당신, 종귀를 입은 당신, 배부른 당신,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호이자 신원하심입니다. 신원 센유엔, 은 하나님께서 단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자들 앞에서 당신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단지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던 그 자리에서 당신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이 조용한 고통에 대한 공개적인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높이시는 이유는 당신의 교만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원수가 뿌렸던 거짓말들을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식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전쟁터를 세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앉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리는 이미 예약되었고 음식은 이미 정해졌으며 기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식탁에서 계속 먹을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식탁에 앉을 것인가? 만약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잔치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향기를 맡은 자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식탁은 현실입니다. 그 잔치는 영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정령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편은 목자를 따라가는 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이 당신을 따르는 여정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하늘과 정렬될 때 은혜를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은혜가 당신을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기회를 쫓고 문을 억지로 열려 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다른 관점을 줍니다. 복이 당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선하심은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인자하심은 당신의 후방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 이 모든 것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특정한 이벤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일상적인 리듬입니다. 더 이상 긴급한 기적에만 의지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속에 걷는 삶입니다. 복이 당신 인생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목자가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길 때 당신은 은혜를 끌어당기는 존재가 됩니다. 문은 억지로 열지 않아도 저절로 열립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풀립니다. 선하심은 당신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구절에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히 기도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선택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는 말은 주일마다 교회에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고정 주소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매일 그분이 당신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사는 삶,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고 그분의 뜻이 당신의 발걸음을 정의하는 삶을 뜻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지 암송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 아래 사는 자에게만 온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결정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당신의 결과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 시편을 선포한다고 해서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말의 능력은 제한됩니다. 이 말씀의 힘은 반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내어드림에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에 예라고 말할 때 비록 그것이 당신의 논리를 거슬러도 하늘은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다른 길을 원할 때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입니다. 불편할 때도 순종하고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통제를 원할 때 오히려 항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항복의 자리에서 풍요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노력에 반응하지 않고 정렬 얼라이먼트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 시편의 약속을 진짜로 누리고 싶다면 단순히 암송하지 마세요. 거할 것을 결정하세요. 인도받기로 결정하세요. 당신의 삶의 길을 진짜로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기로
결정하세요. 왜냐하면 오직 그분이 인도하실 때만 골짜기는 다리가 되고 식탁은 잔치가 되고 은혜는 당신의 발걸음을 따르는 길이 됩니다. 이제 시편 23편이 열쇠요 검이며 선포의 도구로 계시되었으니 이제는 적용할 시간입니다. 믿음 없는 행함은 영적 착각일 뿐입니다. 강력한 말들도 귀에서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내려올 때 비로소 변화를 만듭니다. 느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부족함을 끊어내고 싶습니까? 시편 23편이 말하는 넘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이해하세요.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 움직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24시간 덧 돌파를 활성화하는 24가지 영적 행동의 여정, 의도적이고 자각적이며 급진적인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은 수동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활성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열고 준비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시간차 덧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떤 것보다 먼저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휴대폰 만지지 말고 장호 보지 말고 뉴스 보지 마세요. 당신의 아침을 하늘과 정렬시키세요. 거울을 보며 당신 자신의 정체성을 향해 선포하세요. 이 시간차 덧 부족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끊으세요. 말하세요. 나는 지금 부족과 연결된 모든 생각, 말, 믿음을 취소합니다. 나는 없을까봐라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받아들였던 거짓된 현실을 해체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하세요. 3시간차 떤 기름 한 병을 준비하세요. 기름 부은 것이든 일반 식용유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집 안의 문들에 바르며 선포하세요.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합니다. 부족은 더 이상 이곳에 권리가 없습니다. 모든 보이지 않는 저주는 지금 끊어집니다. 권위 있게 명령하세요. 당신의 집은 제단입니다. 4시간차 더 걱정 대신 찬양하세요. 4시간차 더 걱정 대신 찬양하세요.